경상도 할머니 3명이 어느 교회 주변에 있는 공원 벤치에 앉아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할머니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어이, 예수가 죽었다 하네.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가 와 죽었다 하드노. 못에 찔려 죽었다 안 카드나. 아이고 그놈한 머리 풀어 헤치고 다닐 때부터 내가 알아봤대. 그러자 지금까지 아무 말을 않고 있던 할머니가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 그러니까 처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지 아니겠어요? 모르지. 우리 며느라가가 아버지 캐사이 아마 우리 바깥사도 하다니겠나.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예수를 모르는 이런 할머니들이 많이 있는가 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천국을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모르고 예수님이 바깥사돈으로 아는 사람 어떻게 여러분 천국을 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이러한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심정은 뭐냐? 바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상 언론이 어떻고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여러분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물론 한국교회가 이미지 관리 잘해야 됩니다. 재정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영혼 구원에 본질의 목숨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 누가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 교회를 칭찬하시면 여러분 교회는 부흥하고 그리고 이 썩어 빠져가는 세상과 사회를 구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이 본질의 목숨을 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는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길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 외에 그 어떠한 방법, 그 어떠한 해답이 이 땅에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면은 여러분 참 성부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구약시대 내내 동안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준비 작업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게 예수 믿으라고 전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잖아요. 무엇 때문에 선교사가 가서 그렇게 매맞고 핍박을 받으면서 여러분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이 고귀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먼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해야 돼요. 전해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들려지고 전파되어 그래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영혼 구원의 역사,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전도해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할 수 있고 건져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전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막 굉장히 불편해하고 알레르기 반응 나타내고 그리고 굉장히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아주 쉽고 재미있어요. 다음과 같은 3가지 원리로만 한다면 전도는 재미가 있고 저절로 되고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첫째로 소명의 원리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소유해야 할 것, 불붙는 소명감을 회복하고 그 소명감을 우리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전도에 불붙는 소명감만 회복해 있고 불타오르고 있으면 여러분 전도는 쉽고 재미가 있다. 그리고 저절로 열매를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전도의 소명감이 무엇인가? 어떻게 생겨난 것이요? 또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서 타오르게 된다 이 말이요. 그것은 먼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낸 것이요, 하나님이 선택하여 준 것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실을 아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을 불러주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너희를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이다. 너희를 죄악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소개해 주셨어요. 내가 왜 너를 불렀느냐? 너는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나의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하면서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른다. 내가 너를 전도자로 부른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소명받은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하나님, 나는요 입술이 우둔해서 못합니다. 나는요 머리가 둔해서 못합니다. 저는요 집안이 참 못난 집안이기 때문에 내가 지도자가 되면 누가 나를 따르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같이 말주변 없는 사람이 전도에 있다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셨습니다. 야,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나는 이래봬도 천지를 지은 여호와다. 너의 입술을 지은 여호와다. 너의 눈을 지은 여호와다. 이래봬도 내가 너를 열방의 종으로 불렀어. 그러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의 입술과 함께 할 거야. 너의 눈동자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학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리라. 내가 너에게 선지자의 혀를 허락하여 주리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데 내가 너를 통하여 큰 일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을 낚아채리라. 수많은 사람들을 너를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를 베풀어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하여 줄 것이다. 여러분, 그뿐입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사인과 기적으로 그들의 소명을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지팡이를 통하여, 그리고 기도에게는 이스라엘 표징으로, 그리고 이사야에는 활활 타오르고 있는 하늘의 저 숯불 보좌에서 숯불을 갖다가 천군 천사가 갖다가 스랍 천사가 이사야 입술을 막 지져버렸어요. 그러자 막 이사야가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불붙는, 그리고는 일방적인, 또 그리고는 불가항력적인,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거절하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대하였고, 이 길을 안 간다고 했지만 이제는 내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전도자로 가겠나이다. 내가 선지자로 가겠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모든 종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나는 이것만은 못합니다. 나 이 길만은 못합니다. 나 이것만은 절대로 못합니다. 핑계대고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반대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가슴에 불을 타오르게 하여 주셨고, 성령의 기름을 막 부어주시고, 거기에 그냥 불을 붙여주셔서 이제는요, 주여, 이제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달라고 고백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핑계대고, 나도 마찬가지요. 우리 정권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다 우리 전도들도 처음에는요, 나는 이 길 안 갑니다. 난 절대 이거 안 합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달래고 꼬셔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달래주시고, 엉덩이를 긁어주시고, 우리 어깨를 막 두드러주시고, 야, 이래봬도 나는 너밖에 없다. 내가 너를 믿고 너 교회 부흥을 위하고, 너를 믿고 내가 수많은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달래지 않느냐, 설득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막 흥분을 줬잖아요. 흥분을 줬어요. 흥분을 줘요. 그것도 그냥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막 기적을 주시고, 꿈에 막 간증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막 경험을 하게 하시고, 막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 이 말이요. 그것도 안 되면 하나님이 막 우리 아구통을 한바탕 치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냥 한바탕 그냥 아파카트를 주기도 하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고백한 거야. 흥분해가지고. 소명감이 충만하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가슴이 뭉클하여서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여, 나를 보내달라고, 나를 보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이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허허, 이거요, 이래가지고는요 나를 하나도 보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시 한번 합시다.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이 되어 있으면은 잘하든지 못하든지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전도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 불붙는 소명감이 그냥 타오르게 되면
길이 열린다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그 모든 열매도 하나님 저절로 맺히게 하나님 축복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 정말로 소명의 원리로 우리 모두 정말 생명을 낳고 영혼을 구원하며 영혼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의 원리로 해야 해. 생명의 원리.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영혼을 구원하고 목회하는 일을 아이 낳는 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설명했으니 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 4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사람이 거듭난다, 이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거든요. 바울의 고백은 전도와 양육의 영광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희생의 대가를 함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자가 일하는 것과 성도가 전도하는 것은 여러분 비슷해요. 여러분, 여자의 영광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자의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자의 아름다움이 어디가 있어요? 여자는 일단 얼굴이 예뻐야지요. 그러나 얼굴이 예쁜 것보다 더 영광이 어디가 있느냐? 여러분, 생명을 생산하는 거예요. 여자는 애를 낳아야 됩니다. 애를 낳아야 여자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자는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여자가 애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자가 있어야죠. 남자가. 응? 어떤 여자도 남자가 없으면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똑같은 달걀 같지만 유정란은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죠. 무정란은 품으면 썩어버려요. 장닭하고 같이 사는 암탉은 분명히 유정란을 낳게 되어 있거든요.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여자도 스스로 아기를 낳은 여자는 없습니다. 힘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어떤 아가씨가 있다고 합시다. 고아로 자랐어요. 근데 아주 여자가 정말 기특했어요. 중학교도 고학하고 고등학교도 고학하고 대학교도 고학하고 대학원 박사학위까지 혼자 공부 다 했네. 혼자 공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업체 연구소 들어갔어요. 월급도 많아, 연봉도 막 그냥 1억이 넘어. 그러다 보니까 좋은 아파트도 사고 승용차도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지위도 있고 부와 영광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갔더니 친구가 일찍이 결혼해가지고요, 벙실벙실 웃는 아가 이런 애가 있잖아요. 이런 애가 있어가지고 그 얘기를 보니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부러웠어요. 나 집에 가면 다 있는데, 집에 가면 다 있어. 없는 거 빼는 거 다 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외로워요.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애기 엄마가 될 수 없을까? 나도 아이를 하나 낳고 싶어. 퇴근하면은 어린아이가 딱 웃어. 엄마. 그 모습이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박사과정을 지도했던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알다시피 저는 고아로 자라서 자수성가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교수님, 저는 다 있어요. 근데 애가 없어요. 저 아이 하나 낳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애를 만들 수 있을까요? 교수가 야 인마, 너 시집가. 너 나이가 지금 너 내일 모레 40 되겠다. 지금이라도 시집가면 너는 자연적으로 애 낳을 수 있는 거요. 남편 너고 만나고 결혼해서 신랑이 너고 그자 몇 달 자면 그냥 자동적으로 애 생기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교수님, 그런 추잡스럽고 불경스러운 얘기를 왜 하세요? 나는 모든 걸 혼자 다 했어요. 공부도 혼자 했고 박사학위도 혼자, 아파트도 혼자 했고 내가 혼자 다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애를 여자하고 말이야 치사하게 내 눈에 들어오는 남자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 나는 절대로 결혼 안 할 거야. 나 혼자 애 낳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는요 미친 여자입니다. 악질이죠. 남자 망신 다 시켜. 김원규 장로님 이런 얘기도 졸고 계셔요 지금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데 관심이 없다 얘기죠 지금. 여러분, 자기가 무슨 동정녀 마리아가 됐다고 말이죠. 지가 어떻게 무슨 능력으로 남자 망신 다 시키고, 남자 없이 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여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독교인 중에서도 악질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애기 만들려고. 여러분, 생명을 낳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씨를 주셔야 된다 이 말이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돼. 자기 혼자 자기 능력 자기 열심으로 전도하고 자기 열심으로 봉사하려고요. 그러다 시험 든다니까. 여러분, 애 낳는 게 쉽죠? 결혼한 사람은요, 애 낳는 게 아주 쉽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자연스러워요. 물론 결혼 안 하는 여자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뱄다. 그 여자는 분명히 문제가 있잖아요. 결혼을 해야지. 결혼을 해야지. 결혼만 하면 임신은 저절로 돼. 그리고 낳는 것도 사실은 쉬워요. 쉬워요. 요즘 여자들이 뭐 한가하게 고생 안 하니까 애 낳는 게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저희 어머님은요, 저 낳고 3일 만에 절구통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 낳고 우리 할머니가 워낙 우리 어머니 CMC 그 노릇을 해가지고 절구통지를 하고, 그리고 3일 후에 또 어디가 절구통지를 한 다음에 판매로 가서 나 젖도 안 주고 판매로 간 거야. 세상에, 그러니 내가 이게 젖빼고 나서 키가 여러분 안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머니는 3일 만에 판매로 갔다는 거예요. 판매로. 근데 우리 어머니보다 한 수 더 뜬 여자가 있어요, 우리 동네에. 예?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인데, 앙콜댁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분 돌아가셨습니다마는 모내기를 하다가 배가 실실 아파가지고, 아이고 나 저 집에 좀 다녀올게, 집에 좀. 그래서 한 2시간 있다가 오더라는 거예요. 아, 뭐 하고 왔어? 앙콜댁. 그랬더니 나 애기 낳고 왔어. 애기 낳고 왔다는 거예요. 이 애기를 낳아 집에 두고 전만 물려주고 천만 주고 모내기로 다시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때는 일손이 귀하니까. 일손이 귀하니까 노버드서 품앗이 했잖아요. 내가 가서 하루 떼와줘야 나중에 또 노블 얻으려고. 세상에, 애기 낳고 와서 찬물 속에 들어가서 모내기를 했던 그분이요. 그런데 몇 살까지 살았어요? 93세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옛날이 보통입니다. 보통. 요즘 젊은 여자들 정신 차리쇼. 마찬가지요. 전도가 별거 아니야. 전도가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요, 전도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만 소유하고 주님의 은혜만 우리가 충만히 모시면 우리가 별거 아니요.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열정으로만 짜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생명의 원리로 하면 저절로 재미있게 순탄하게 아주 신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자란 막 애가, 아이고 나 애기가 방정 맞은 생각만 해요. 애가 거꾸로 있으면, 거꾸로 나오면 어떠지? 그런 사람 거꾸로 나올 때가 있어요. 좋은 생각만 해야 돼요. 아, 나는요 똥 싸듯이 그냥 다리만 벌리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조금 그러면 힘만 쓰면 나올 것이다. 이래 생각한 사람은 잘 나오는데, 아이고 방정 맞은 생각을 하면요 애정일을 일주일이 넘고 2주일이 넘고, 그래서 결국 배를 짠다니까요. 우리가 좋은 생각, 우리 전도도 쉽게 생명의 원리로 하면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물론 애 낳는 것 무조건 쉽고 재미있지는 않아요. 도중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여자는 막 입덧을 너무너무 심하고 구토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물도 못 마시고 음식 밥 끓인 냄새도 그 냄새를 맡으면 여러분, 이 전도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전도하면 특별히 알레르기성 반응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 얘기만 나오면 부담이 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아유, 이놈이 전도 좀 안 하면 안 되나? 아따, 나 세den께가 전도라고 그러니까 싫어. 나 다 좋아. 나는 우리 소목사님 코 푸는 것도 이해하고, 내가 뭐 다 좋아 발 떠는 것도 이해하고 하는데, 요즘 언제 발 떠는 거 봤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떨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선악과 과장들은 그것부터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나는 다 이해하는데 전도하는 것만큼은 내가 그래서 세den께 싫다. 싫으면 어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 받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결국은 전도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입덧해도 그냥 나중에 나왔잖아. 다 주일학교 다니고 있잖아, 애들요. 다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다 여러분 낳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산모가 이렇게 말합니까? 아이고, 너 이놈의 새끼 나오기만 해봐. 너 죽여버려, 이놈의 새끼. 아주 이놈의 새끼가 내 이렇게 34, 24 몸매를 이렇게 완전히 전부미 보리밥으로 퍼지게 만들어버렸어. 통나무로 너 이 새끼 나와. 너는 나오면 죽여버려. 이럴 여자 하나도 없어요. 어떤 여자가 이놈의 새끼가 우리 마누라 몸매를 완전히 버려버렸어, 이놈의 새끼 말이요. 나오면 너 나오기만 해도 확 그냥 죽여버려. 이런 남자는요 머리가 돈 사람이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으르르르르
얼마나 이쁘라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요. 결국 두 가지 교훈 아닙니까? 결국은 힘들어도 나온다. 따라합시다. 힘들어도 나온다. 안 나오면 째면 되는 거고. 여러분 힘들어도 안 나오면 이도분 많으면 결국 나오는 거예요. 나와.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나오면 이쁘다. 나오면 얼마나 기특합니까? 오늘 우리 전도도 마찬가지요. 할 때는 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전도로 가면 몰라주고 이렇게 전도를 해야 되느니 마느니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오느니 어쩌니 별소리 다 해요. 우리 교회도 전도 안 해도 많이 옵니다 여러분요. 많이 와. 그러나 그렇게 하는 사람은 다 믿어가지고 여러분 수평이동하는 거예요. 수평이동.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자 이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하자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바깥사도로 생각하는 그런 할머니들 전도하자는데 누가 잔소리입니까 여러분? 세 번째, 비전과 열정의 원리로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돼요. 비전 영혼 구원의 비전. 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내가 쫙 전도해가지고 전도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쫙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일부 얼마나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일부 예배를 채우리라. 이제 또 사부 예배를 채우리라. 여러분 우리 그런 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비전과 함께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뭐합니까? 열정이 있어야. 열정.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 작정을 차려야 됩니다. 작정은 무엇과 같으냐? 여자가 임신과 같아요. 여자가 임신을 해야 애를 낳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전도하려면 작정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작정을 하고 나서 기도로 전도 대상자의 심령을 묶어요. 아무리 선한 사람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어요. 야, 너 다른 건 다 고아원에 다 도와주고 너 좋은 일 다 해. 사원에 사회에 얼마든지 좋은 일 해. 근데 예수는 믿지 마라. 넌 절대로 예수는 믿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그 밧줄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기도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그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대상자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대상자 악한 마귀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이제는 성령님이 밧줄로 성령님의 은혜의 사슬이 되어서 하나님 은혜가 은혜의 사슬이 되어 그 영혼을 꽁꽁 묶어 주옵소서.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요. 그리고 나서 인간적인 관계를 잘 형성해야 돼요. 인간적인 관계를 형성하려면 맨입 갖고 됩니까? 여러분 이것도 쓰고 사랑을 공급하고 여러분요 섬기고 사랑하는 고객을 졸도시키는 고객 중심의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요.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하면은 쌈만 하고 와요. 내가 참아야죠. 성질나도 참아야죠. 그 사람을 구두라도 닦아드리고 신발이라도 닦아주는 마음으로 그렇게 인간관계 잘 조성한 다음에 뭐요? 이제는 은근하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강권에서 데려와요. 안 데려오면 또 가요. 안 데려오면 또 가요. 진돗개 전두왕처럼 안 데려오면 또. 그래서 물고 흔들고 눌고. 왜? 인간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괜찮아.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맨날 찾아가면요 경찰서 112에 신고합니다. 그런데 인간관계가 조성이 된다면 괜찮아. 물어도 괜찮아. 뜯어도 괜찮아. 흔들어도 괜찮아요. 결국은 감동이 되어서 여러분 오게 돼. 그 열정 앞에 놓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장애인이 있어요.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장애인도 점잖게 가시는 장애인도 있고 조금 더 뇌성마비 같은 게 와서 막 춤을 추면서 가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너무나 신기해서 흉을 잘 내. 저도 흉을 잘 내. 어릴 때부터 흉을 잘 내는데 이 흉 잘 내는 사람이 육교를 걸어가는데 뒤에서 막 흉을 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냥 갑자기 건장한 신사가 앞에 와가지고 진짜 장애인의 맥살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살을 잡고 흔들어 대면서 장애인을 희롱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내가 말을 잘못했나? 얼마나 열정적으로 흉을 내니까 세상에 진짜가 흉을 내는 줄 알았어. 진짜가 이 가짜가 진짜 장애인 줄 알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장애인을 희롱하면 안 되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아, 내가 주님 이거 열정과 그런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비전과 열정을 가지고 전도한다면 여러분요, 전도 대상자가 반드시 감동이 되어서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감비아에서 복음을 전했던 어느 선교사가 산지역에게 여러분 복음 전하러 가다가 발에 불이 터서 고름이 너무 나가지고 고름을 쫙 잡았더니 그 발 속에서 벌레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벌레가 그 벌레를 붙잡고 울었대요. 주여, 내 발에 벌레가 있는 것도 모르고 복음 전할 수 있는 열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울었겠어요. 난 주님도 울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 산지족이 그걸 알고 여러분 집단적으로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양심이 갇혀. 나는 아무리 내가 지난 주간도 혼을 바치며 난 몸살 중에도 단 한 건도 신방 취소하지 않고 난 축구 연습하는 까지 나는 다 보고 내가 정말 다 했어요. 나 다 했어요. 내가 잠을 못 자더라도 다 했어요. 그러나 내 발에 고름이 접힐 정도는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최고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심정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소명의 원리로, 생명의 원리로, 그리고 비전과 열정의 원리로 영혼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